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입술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잠깐 좀 같이 긴급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원서 성도님이 어제 뇌경색인지 뇌졸중인지 이제 정확히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혈관이 좀 막혀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이렇게 이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술을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신데 이 시간 함께 잠시 한 2, 3분만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혈관에 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살려주시라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방송도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그 신부의 아버지 육체 또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아버지 육체 또한 주께서 아버지 다스리시고 아버지 혈액순환이 되는 것도 아버지 막힌 것도 주여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나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덮어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각나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1933년에 글루미 썬데이라는 그러한 곡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주곡으로 헝가리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2년 후인 1935년에 가사가 붙어서 이렇게 노래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여러 차례 불렸던 그러한 유명한 곡입니다. 아마 멜로디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곡일 것입니다. 근데 글루미 썬데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이제 믿지 않는 분이시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울한 일요일 이러한 제목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대충은 뭐 우리의 이제 헤어짐이라든가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천사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뭐 만남 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일요일이다. 뭐 그래서 내 마음은 뭐 점점 이렇게 뭐 다운되고 뭐 좀 안 좋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곡에 별칭이 있습니다. 어떠한 별칭이냐면 자살을 부르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곡이 한참 유행을 하고 헝가리의 전 국민이 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했던 당시에 헝가리의 자살률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러한 자료가 남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나라 전체 굉장히 우울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곡이 아니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래하는 가수들은요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헤어짐에 대해서 계속 노래하는 가수들은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 그만큼 힘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떠한 분이신지 봤더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을 완성시켜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한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씀대로 사역을 하시고요,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왜 일부보다 이렇게 힘이 없죠? 예, 자꾸 일부랑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부는 수는 적은데 아멘 소리가 훨씬 큰 것 같아. 자, 우리가 아멘함으로 여러분들 받아 누리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언어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무엇까지도 세심받는다고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는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 가운데 우리 안내하신 분, 우리 집사님 좀 물 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기침이.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축복의 입술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야곱과 이 이삭의 대화를 우리가 잠깐 엿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함부로 내뱉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그냥 땅에 떨어진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없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쪽만 조금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그 아멘 하시는 그 입술 그대로 복받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또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시는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과거에 이제 수공으로 그 혼수입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집 보면 한옥집이었는데 한쪽에 큰 방이 따로 이제 작업실로 이렇게 돼 있고, 일하신 분과, 그때는 이제 공장이 아니죠, 틀하고 손으로 자수를 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바느질 하나만으로 정말 그 비단에다가 막 새도 박았다가 꽃도 박았다가. 그런데 우리 그 혼수이불 같은데 보면은 크게 한문으로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예, 한문으로 폭, 이렇게 뱃다지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폭 이렇게 돼 있고, 그 베개도 동그란 베개 보면 가운데 폭 돼 있고, 그 옆으로 삥 둘러서 뭐라고 돼 있죠? 폭폭폭폭폭폭폭폭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저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수저도 보면 요즘 선물 세트도, 금으로 만든 좋은 수저 세트도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폭 돼 있고, 손잡는데도 폭, 젓가락에도 폭, 요리 봐도 폭, 저리 봐도 폭, 우리나라 자개도 심지어 폭, 손잡이까지도 폭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요, 언어를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누구를 복받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축복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빌축의 복자를 써요. 다시 말해서 복을 빌어준다라는 말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말은요, 잘 보세요. 사람은 복을 빌어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왜? 나에게서, 저에게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복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더라 이런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주인이시고 복을 만드는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주지만 이 빈 복을 주님이 듣고 응답하실 때 그게 바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축복을 하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는 복을 빌지만 이 입술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이게 복이 어디에서, 미신에서, 우상에서, 다른 어디에서, 물질에서,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나에게서 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놓은 거예요. 내 힘에서 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물질에서 온다, 내 건강에서 온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생명과 능력과 호흡하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띄어버리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런 민수기서와 또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200만 명이 함께 천천히 걸어가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갑니다. 그리고 가네스바냐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는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이에요. 그리고 정탐꾼 12를 보냅니다. 그곳을 땅을 두루두루 보고 와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막 흥분에 겨워서 이제 그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곳은 정말 말대로 적과 꿀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곳은 과일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그곳 거미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합니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겁니다. 모세가 이끌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결국 이끌었습니다. 불만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전쟁터 가운데 가나안 주민들에게, 거민들에게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냐?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질 듯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편안하게 고기를 먹고 부추와 파와 이런 거 좋은 것들을 먹었을 건데 그때도 그게 좋은 건지를 알았나 봐요. 막 이러면서 막 불만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만불평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일 여기서 정탐했지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떠돌게 되리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이상을 그들이 광야 가운데 떠돌게 돼요. 그리고 20세 이상 장년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의 이 불평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희 다음 세대가 내가 새롭게 해서 그 땅에 들여보낼 거야. 주님의 뜻이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저주 가운데 있냐,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냐, 복 가운데 있냐는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입술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래요. 다스리시기 바래요. 입술에 재갈 물리시고 정말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 둘째 야곱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시력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손과 냄새로 더듬더듬해서 아들들을 구별을 해요. 지금 첫째 아들은 에서이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털이 복숭복숭하고 막 근육질이에요. 그리고 막 활동적이어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전투에 적합한 이러한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 야곱은 어머니와 더 친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와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야곱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에서가 첫째고 장자거든요. 남자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이 멀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아들 에서 첫째 장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네가 사냥을 해서 복 받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가져오라. 그걸 내가 받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겠다. 축복을 하겠다. 장자의 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내가 너에게 넘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듣고는,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야곱을 좋아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막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털옷을 입고 형과 같이 변장을 하고 목소리는 굵게 하고 가가지고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이걸 드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집에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분란의 씨앗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막 처음에 벌벌 떨어요. 어머니, 이거는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알았다가 오히려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벌벌 떨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막 궁뎅이를 막 갖다 밉니다. 결국은 요리를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긴가민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또 에서처럼 털도 복숭복숭 있고 눈은 안 보이고,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는 그리고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둘째 야곱에게 그 모든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에서가 돌아와요. 그럼 에서는 어떻죠? 요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아버지예요.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제서야 자기가 속은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게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잘 보시기 바라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마치 물건을 줘버린 것처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이제 첫째 아들 에서가 억울하잖아요. 아버지 나를 위하여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 입으로 한 복인데 그거 말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네가 그럼 더 큰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면 되시잖아요. 지금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축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닌데 언어인데 이 언어 자체가 마치 물건인 것처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미 내가 그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빌고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그러니 내가 이걸 번복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살짝 보고 지나갈 텐데요. 사무엘서 3장 19절을 먼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이 어려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를 때인데,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라매, 이거는 육신이 자람과 함께 영적인 성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복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그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을 당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뭐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아니요, 뭐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유혹하고 구박하는 자를, 너희를 억울하게 한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입술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돼야지 너희의 지체가 저주의 도구로 사용당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입술의 언어가 왜 이삭이 이거를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리지 못했을까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왜 에서에게 또 축복하지 못했을까요? 왜? 땅에 떨어진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언어는 어디서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더니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그건 소화돼 버리고 몸에 안 좋은 것은 배설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악독이 입으로 나오는 것, 그 마음이 더러운 자가 이미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을 한다, 그 말은 이 저주가 그 사람에게 달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내 입술이 절제되지 않는다, 내 입술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한다, 내 입술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남을 저주하는 데 쓰임받는다, 그 말은 내 영혼, 내 마음은 이미 저주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뜻이래요. 내 마음이 저주만 상태가 아니라면 남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긴 평안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남을 저주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저주 가운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저주에 처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은요, 첫 번째 내 영혼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감정이 섞인 호소가 들렸습니다. 예, 너무 진실된 고백이 들렸습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려운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 똑같이 저주하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악인도 심지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인과 무엇이 다르냐? 그리스도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자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야. 그게 그리스도이냐, 성도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를 박해한 자를 주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내 마음이 저주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나를 저주했어요. 마귀에게 누군가 쓰임받았어요. 그거에 내가 반응해서 나도 그를 저주를 해요. 나도 마귀 가운데 그럼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이 공격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주 가운데, 내 영혼을 저주 가운데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복받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는 것,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자들도 주님 용서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왜 용서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이루세요? 축복은 우리가 하지만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그 집을 봤는데 복을 받을 만해요.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요.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빈 너희에게 이게 돌아갈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얄미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얄미운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데 서로 축복하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얼굴 마주치면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왜? 그 복이 하나님 들으실 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을 빈 자에게 되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을 저주 가운데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잘 되고 싶으세요? 더 복 받고 싶으세요? 남들을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축복의 언어로 사용당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참 민망하기는 한데요.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2세 정도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이제 치매가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억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시기 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외삼촌에게 이제 아들이죠. 아들에게 고향에 가야 된대요. 누군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누구예요, 아버지? 그리고는 이제 차를 태우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시골을 향해서 가요. 나고 어렸을 때 자랐던 곳으로. 근데 도착할 때쯤 돼서 누구를 찾으신다 그러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지금 이제 저한테 외할머니죠.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 만나야 된다고, 고향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치매가 걸려도 이렇게 예쁘게 걸리면 또 쓸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막 치매 걸렸는데 딴 여자 이름 이야기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치매가 이제 점점 이제 심해지시면서 사람을 점점 못 알아보세요. 이제 인격은 남아 있으신데 사람을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저 청년 때인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외할아버지 댁을 가셨어요. 이제 외할아버지 댁 마당에 그 할아버지가 잠깐 이래 서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랑 가는데 못 알아보시는 게 보여요. 눈치가 이제 보여요. 못 알아보시는데 젊으셨을 때부터 외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손님이 오시면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앞길을 인도하시길 원하고 쭉 한 5초 7초 정도 하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못 알아보시는데 인격은 있으시니까 조금 무안해 하시더라고요. 누구지 하는 그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정말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정말 주님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 모습이 전 너무나도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뛰어나신 분도 아니지만 너무나 존경스럽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심지어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우리 예수님, 이분 한 분만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 우리 입술의 언어가 다른 걸 다 놔버리더라도, 내 인격 같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거짓이 아닌 진실로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인격과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 물과 썩은 물과 단물, 새로운 생수가 나올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이 썩었으면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물이 신선하면 생명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서 돌이켜서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내가 욕하고 미워합니까? 지금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와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박해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를 미워하는 자, 박해한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그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생명수를 내는 쓴물이 아닌 단물을 내는 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너를 따르게 될 거다, 네가 그들 위에 서게 될 거다, 이런 축복도 받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맞이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화가 난, 근육이 울그락불그하고 힘이 센, 칼을 잘 쓰는, 활을 잘 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돌베개에서 어렵게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 구원해 주시면,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약도 하기도 하고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고 먹고 사나 했더니 라반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사기꾼 위에 더 뒤통수를 치는 게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도 주지 않고 노예보다도 더 노예처럼 자기 조카를 부려먹어요. 그래서 수년을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또 부인을 얻게 되고 자녀들을 낳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삼촌이 그냥 보내줍니까? 생명의 위협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겨우 살아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땅에 다다랐는데 형 에서가 마중을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 칼을 든 장정 수백 명을 데리고. 이게 마중입니까? 죽이자고 지금 달려오는 거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머리란 머리는 짜내고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대요. 그리고 나서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땅에 터를 잡고 가족들이 함께 살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사는구나. 겨우 숨을 내쉴 쯤 됐을 때 아들들 가운데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요셉이 17살 때죠. 요셉을 잃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들고 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나이다 이러고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요. 20여 년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그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애굽의 왕과 대면을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평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어디를 가나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오히려 어디를 가나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들들의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영원히 열려 야곱은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이제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창세기 49장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을 마감을 해요.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정말 야곱과 같이 영안이 열려 미래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대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축복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지목을 하면서, 유다야 너는 이럴 거야, 숫사자가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남자답고 이런 장자의 이 자리를 권세를 누릴 거야. 그런데 너는 이러한 또 험악한 가운데 너의 이 성정 때문에 저주도 닥칠 거야.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각 아들들마다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후손들 지파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언어는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축복을 말하며 에발산에서 너희가 저주를 말할지어다. 축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를 좀 요약해서 여호수아가 다른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이하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주의 뜻대로 서나갈 수가 없어요. 자, 15절부터 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어나니, 주님의 말씀 앞에 살고 죽고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언어는요,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다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잘 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다 잘 돼서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어를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진짜 사랑의 언어는요, 죽을 자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게 사랑의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게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에발산에서 하는 저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시켜요.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너희가 네 어미야 간음하고 간통하냐, 그런 자는 저주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이게 바로 에발산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응답하라. 아멘으로 응답하라. 그게 바로 아멘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이 없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아멘이 있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선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주하면 여러분들의 영혼 저주하라 했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와 함께 축복 가운데 거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언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을 얼마나 잘 몰랐기 때문에 자녀들 말 안 들고 속썩이면 속 상하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에이, 썩을 놈의 자식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아들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에이, 복 받을 놈아. 하나님 잘 믿고 넘어져도 교회 앞에서 넘어져 버려라. 막 이렇게 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러 안 나오신 분들은 넘어져도 그냥 교회 뒤로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대하십시오. 어디로 넘어질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뭐 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세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세요. 생명을 가지세요. 천국 가세요. 이보다 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 믿으세요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세요, 뭐 상투적으로 우리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그와 같이 복되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온 지는 좀 오랜 찬양인데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멜로디가 굉장히 단순해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화내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돼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실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에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 우리가 마음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저주 가운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들판에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잠시 잠깐 피었다 지는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복은 주께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복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이 헛되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불의한 병기가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은의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축복의 언어가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입술의 언어가 그대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야곱과 같이 정말 이삭의 축복이 이어져 마지막 그 후손들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아비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픈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주여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위독한 가운데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살고 죽고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일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 성도들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진정한 축복의 언어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